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한 날을 살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말씀에 피동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4장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과 잔치에 청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과 자비, 선행에 대한, 구제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주제인데, 첫째로 그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수종병 든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 고창병이라고도 하고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는 병, 우리 간이 좀 안 좋을 때 복수가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 차고 신체 부위가 좀 여러 부위가 물이 고여서 몸이 썩는 병이 고창병 또는 수종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셔요. 근데 4절 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몰라서?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뭐냐?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이런 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확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걸 일이라고 하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런데 정확하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즉 우선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가르치시면서 고치셨어요. 그 사람을, 이 수종병 든 사람을. 그랬더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형식적인 거에 매이고, 목사님이 그런데 가셔도 되겠어요? 이런 거 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영혼 구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6절까지 말씀을 했고, 7절 이하 14절까지에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 식사 초대나 어떤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결혼 잔치라든지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자, 리더였기 때문에 청함을 받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는, 말 그대로 습관이 있었어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부끄러울 거 아니냐. 한마디로 내가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오면, 초청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와서 야 저로 내려가 그러면 높은 사람이니까 깨갱하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처음부터 어디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장자리로 가라, 끝자리로 가라. 그러면 청함을 한 사람이 이렇게 보고, 아니 왜 거기 앉아 계셔, 일로 올라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모양새가 좋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제가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인용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중앙 관심을 받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센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또 하나 기억남는 건 왕관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가라.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말이 쉽지. 가장자리, 끝자리, 별로 그냥 주목도 못 받는 자리, 그리고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가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세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비슷한 의미의 교훈인데, 그러면 너더러 야 왜 거기 앉아있느냐, 일로 올라와라. 모양새가 훨씬 좋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핵심은 11절인데 11절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작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서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이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내가 나를 높여요. 그러니까 높이는 건 나죠. 높아지려고 하는 건 나야. 그런데 낮아지고는 낮추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는 누구예요? 누가 지금 낮추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세요. 자, 즉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나고 낮아지려는,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느냐, 이것도 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는 것도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대해서 낮아지려고 하는데 자꾸 높이시네. 이건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계속 길을 쓰는데 낮추시는 거는 하나님 라는 거예요. 즉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 선택은 내가 높아지려고 선택할 거냐, 낮아지려고 선택할 거냐. 이건 나야. 내가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거냐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계속 애쓰고 힘쓰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비밀을 알았잖아요. 낮아지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또는 힘쓴다라는 의미에 내가 일부러 낮아지려고 힘쓴다는 것도 있지만, 겸손하려고 힘쓴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한 전 단계로 낮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셔요. 예를 들면 요셉이죠.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뭐 성경에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형들에게 아버지가 나 이뻐하는 거 봤지? 나 새 옷 사준 거 봤지? 뭐 이러면서 열받게 형들을 놀렸을까?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추론을 해볼 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요셉이 잘못한 게 없는데 미움을 받고, 잘못한 게 없는데 인신매매를 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했는데 자꾸 내려가잖아요. 감옥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서 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나는 왜 나를 지키고 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안 되지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아멘. 계속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신세한탄했어요? 아니 뭐야, 내가 이렇게 형들을 섬기고 아버지 말씀 잘 들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야,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인신매매를 끌려가서 타국에 가서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면 안 믿을 거다. 감옥에 갔을 때 이거는 내가 이제는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를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세한탄하거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욥 봐봐요. 네 꼴을 봐라. 자식 다 죽었고 재산 다 빼앗기고 마누라가 옆에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염장을 지를 때 욥이 뭐라고 해요? 아유, 이 어리석은 여자요 하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하냐 하면서 지킬 선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그 믿음 지키는 거. 상황이 그렇게 워스해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안 좋아져.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감옥에, 그 차디 짠 감옥에. 한 방에 올리시잖아요. 총리로. 할렐루야. 자, 그 과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뭘로 견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 자, 다시 말씀드려요. 낮아지려고 노력하는 거,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전에 과정에서 나를 낮추시는, 나를 좀 훈련하시는,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우리 인간에게 있잖아요. 400년이 넘는 종살이에서 구원시켰더니 바다를 가르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그 광야 며칠 좀 지났다고,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애국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야, 이건 진짜 너무한 망발 아니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봐요.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 고백이 그 송경민 사모님인가? 그분의 찬양, 모든 것이 은혜였소 라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여러분이 뭐 돈을 주고 생명을 샀어요? 돈을 주고 시간을 샀어요? 돈을 주고 암을 막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조주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을 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너 회개할 거 더 다듬어질 거 다듬고, 왜? 너 상급 쌓을 거 더 상급을 쌓고, 왜? 너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더 좀 만들어가고 라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새날을 맞이할 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쁜 거지. 어저께 보니까 의왕 내선동에서 20층짜리 아파트에서 근데 14층에 사는 우리랑 비슷한 나이 같아. 남편은 50대 후반인가 60대, 부인은 50대 초반인가 중반. 불이 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14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고, 아내는 불난 아파트 화장실에서 질식으로 죽었고, 둘밖에 없어요. 즉, 근데 그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불난 날이 경매로 넘어간 그 집에서 집을 빼야 되는, 이사해야 되는 날이었대. 근데 경찰은 방화로 추정을 하는 거죠. 불을 내고 신변을 비관하고, 남편은 몸을 던졌고, 아내는 연기 질식하고 타 죽은 건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망했다 그러면 돈이 없어진 거를 망했다라고 이코를 시켜요. 저 집 망했네? 아니요. 그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난 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망하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우리 엄마가 저를 보고 제 이름은 기억하시는데 어느 날은 가면 또 내가 누구요? 그러면 뻐끔뻐끔 쳐다보기만 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다가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요. 엄마 첫째 아들 이름이 뭐야? 형석이. 둘째는 뭐야? 희석이. 셋째는 뭐야? 계석이. 딸내미 이름 뭐야? 은정이. 막내 이름 뭐야? 그러면 그때는 말을 해.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냐고? 그러면은 그때서 이제 순석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저희 엄마가 우리 양승혁이가 마지막 날 이제 인사 저랑 같이 가서 제가 수요일 날 출국인데 화요일 날 찾아뵙고 마지막 날 할머니한테 말 시킨다고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죠. 할머니 나 돈 벌어도 11조 안 하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난 뭐라 그러나 하고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었지. 그랬더니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아들 이름도 잘 빨리 말 못하는 우리 엄마가 그건 도둑놈이요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 건 도둑놈. 그랬더니 우리 승현이가 난 그래서 바빠서 이제 사업하고 뭐 일할 취직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더니 주일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랬더니 안 나가도 돼요? 그랬더니 인간도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건 짐승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나 이쁘고 막 그래서 저기 이쁘고 좋은데 나 그 교회 안 나가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여자는 만나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도 우리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물론 때로는 있는 게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잊어야 할 건 빨리 잊으시라.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그거 계속 갖고 있으면 뭐할 거예요? 갖고 있어서 이를 가를 거예요? 그럼 내 어금니만 아파. 이가 아니야. 잊을 건 빨리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지 마라.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것들은 짐승과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걸어온 많은 어르신들이 은혜를 저버리는 건 짐승과 같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햇빛을 주셨잖아요. 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해.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니까요. 당연하다는 건 저절로 된다는 건데 그건 없어요. 창조주가 지구를 운행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지금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해요. 뭐라고 똑같아요? 자식 새끼가 지 혼자 큰 줄 알고, 부모가 헌신하고 잠 못 자가면서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가면서 키운 거를 그들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부모에게 막 하는 거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나 그 말을 할 때 너무 웃기면서도 야, 저걸 기억하고 계시네.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는 인간이 아니네.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짐승이라는 거예요. 승혁이가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자식 이름도 잘 잊어버리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가 좀 굉장히 충격이었다. 할머니가 그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기 너무 감동이었고 충격이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낮추는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잘 지나치셔야 돼요. 그때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여러분, 좋을 때는 믿음이라는 방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좋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닥칠 때 믿음이라는 방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 13, 14절은요. 부자를 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면 부자들은 뭐 밥 먹지 말아라. 부자들에게는 저기 대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핵심은 뭐냐.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는 나에게 더 많은, 나는 2만 원짜리 순댓국을 사줬는데 저쪽에서는 5만 원짜리 스시를 사주네. 그러면 내가 복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당연히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잠깐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더 많은 걸 도와주네. 그럼 이미 내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부자들도 뭐 돈 많은 사람도 밥을 사주고 또 같이 밥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선순위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래요. 이거는 말 그대로 디세이블, 장애인들만 청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접속어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은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몇 장 몇 절인지는 기억 못 하셔도 구약 성경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응?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하면은 누구에게 구워주는 거라고? 하나님에게 구워주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들은 갚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가 갚아주냐고?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골라서 사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가까이에 그들에게 선물이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왜죠? 알거든요. 야, 내가 5만 원짜리 사주잖아. 저쪽에서는 10만 원짜리 나와.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선물을 100만 원짜리 해주잖아. 저쪽에서는 200만 원짜리가 와. 그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계산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래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게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뭐 득도 안 되는 저 사람들에게 맨날 대접하고 돌보고 왜 베풀고 하냐. 근데 그 사람의 삶이 더 풍성해. 계속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고 싶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보상이에요. 이번에도 한번 짧게 갔지만 제 형편과 상황과 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아시는 분들은 자꾸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양 목사 뭐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 웬만한 교회 가면은 은퇴할 때 뭐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춰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섬기고 만약에 한평생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은퇴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건 대박이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없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시지만 그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대원칙, 신앙생활의 대원칙 이런 거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진다. 이게 원칙이야. 대원칙.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 게 그거죠. 내가 일부러 낮아진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건강,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실 때 그걸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돈 잘 벌어올 때는 좋아가지고 돈 잘 버니까 결혼했는데 망했네? 망했어? 이혼해. 그게 부부관계예요. 용돈 많이 줄 때는 아버지 엄마한테 해버리다가 아버지 엄마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장사가 안 돼서 지 사다 내는 거 못 사주는. 내가 이제 호적파. 난 이제 아버지와 자식 관계 안 할래.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렵게 하실 때 그럼 그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좀 잘 나가게 하시고 그럴 때 내 하나님의 그런
그런 관계가 진정한 관계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앙관계에서는 더한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삶 가운데 나를 그러한 환경으로 처하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라. 다시 환경이 바뀌면 그때 언제 그랬냐는데 하나님 소리.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주 뭐 이런 저기가 있어 이러겠네. 그렇잖아요.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잘 보여주신 분들이 요셉이나 욥이나 이런 분들이라. 그리고 폴리캅이라든지 초대교회 터키의 그 서머나 이즈미르의 폴리캅이 순교에 화형당했다고 하는 장로님 가셨었나 일본 교회? 못 갔나? 너무 가고 싶어요. 알았어요. 조만간에 갑시다 진짜. 다시. 그 얘기를 터키 선교사님 박철수 선교사님 얘기 저산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폴리캅의 그 노인네 목사님이 화형당하면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묶어놓고 불 붙이기 전에 야 너 하나님 없다고 하고 그 하나님 욕하면 살려줄게. 근데 그 노인네 내 80평생에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린애들이죠. 아주 어린아이들은 지 맘대로 꼴리는 대로 안 되면 승질을 해요. 그러다가 또 지 맘대로 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해버려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용서가 되고 억셉이 돼요. 그러나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조금 뭐 자기 사업 안 도와준다고 아버지를 때리질 않나. 요즘 세상이 그러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를 28년 동안 여기까지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바대로 또 우리들이 바라는 바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한 날을 살게 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요셉처럼 욥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